9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느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오전 시간에는 내가 내게 이룰 것이 있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5가지라 했는데 앞 시간에는 2가지를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첫째가 산이 높되 하늘 아래에 있고 물이 깊되 땅 위에로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면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은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은 가도 흔적은 남고 생명은 저도 중심은 남느니라. 할렐루야. 세월이란 그 시간은요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흔적은 반드시 남습니다. 즉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죄는 죄로 남고 충성은 충성으로 남는다 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진다 해서 그 사람이 살았던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로서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자체는 영원히 남습니다. 죄의 형벌과 죄의 법은 용서를 받으나 내가 살면서 불충이나 육신으로 치우쳐 살았던 삶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어떻겠습니까?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그것은 약간의 부족한 것이지만 흉악한 범죄라고 할 수 없는데도 성경에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항상 존경하고 섬기는 모든 수세기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오고 오는 세대에 기억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또 다윗 같은 성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에게도 뼈저리게 아픈 죄의 흔적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살인할 수밖에 없었고, 가늠할 수밖에 없었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고, 의리와 사랑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죄가 수천 년이 지나가도 우리 인류 전체에게 지금 남아서 기억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한 가정의 실수와 범죄는 그 자식 때에 남고 또 그 손자들이 기억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죄를 짓고 혹은 대충 적당히 살아서요 내 시간에 발자취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신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흔적에서는 그 죄와 불충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으나 나와 나의 인생 속에서는 자리가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남들이 육신에 치우쳐 세상에 치우쳐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은요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고 의의 열매를 맺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힘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가난했고 그의 삶은 크고 위대한 업적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충성한 흔적은 이 세상에 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평가를 받을 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극히 사랑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멋쟁이였다. 우리 엄마는 정말 자상한 분이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분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아야 할 평가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큰 업적이 안 남더라도 여러분이 진실하게 사랑하고 성교 간우라면 하늘에서도 기억되지만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과의 영적 열합이나 교제를 가졌던 사람들 사이에 반드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영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경 말씀이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신앙의 흔적을 남긴 발자취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다짐을 하고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을까 생각하고 정말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연약한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그렇게도 살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까? 사람으로서 바울만큼 우리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는 떠나가서도 그의 충성의 흔적은 이 지상에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흔적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흔적을 세상에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인생이 더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깨우쳐서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아름답게 남길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삶은 저도 중심은 남는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저도 중심은 남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중심이 남아있다. 생명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 생명이 꺼지면서 우리는 나의 존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름도 세월이 가면 잊혀질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육체도 내 이름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지옥을 막아주시고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만드는가? 중심을 만드는 것이다. 중심. 그러면 중심은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의지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중심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각가지 수천 가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 진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실하냐?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의지로서 자기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존재, 내 의지, 내 사랑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바치니 그 영혼의 중심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말.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그래 감사하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자.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일부분이나 사랑의 촉진제는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 영혼 안에서
정말로 그분을 말할 수 없이 좋아하고 그리하고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사랑의 진실의 중심이 만들어졌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그분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그리움, 그렇기 때문에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충성하고 죽을 수 있기까지 기꺼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미달되어 있으면 나는 중심이 좀 동그란 원이 아니고요 찌그러지는 원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힘이 없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 중심에 진실한 사랑도 없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면 사랑의 중심인 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 있어서 가장 깊은 속은 주님이, 너의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거기서 그 이름만 떠올라도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옵니다.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있죠, 그죠? 생각만 해도 막 그거 한 40년 됐죠? 50년 됐죠? 60년 됐죠? 그 이후에는 그런 사랑이 별로 없어, 그죠? 생각만 해도 막 기억만 해도 막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요 그 중심은요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끝없는 생수로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너무나 좋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지금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만나는 이 체험을 가지고는 도저히 양이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그 주님을 눈으로 배우며, 욥이 그랬잖아요. 직접 눈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과 입맞춤을 하고 주님을 보고 영원히 함께 살까, 이것에 미치도록 한이 맺힐 정도로 그리움이 생기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에 미친 거예요. 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게 안 돼서 탑이죠, 그죠? 사실은 그게 안 돼.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멀리 이 나라를 떠나서 유학간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그것에 수십 배에 사무치는 그리움. 그 그리움이 있다면 그 그리움은 앉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또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또 자기를 가꾸고, 그래서 더 충성하기 위해서 힘을 더 쏟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빨리 생명이 소멸되기를 실제로 원하는 그 가슴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의 진실은 무엇으로 가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으로 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수준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나의 모든 수고와 생명의 희생을 기꺼이 즐거이 바칠 때 이것이 충성이다 이 말입니다. 자원하는 충성이다 이 말이죠. 억지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뒤로 빠질 수 없어서 가고 있다면 이미 그 가슴에는 사랑이 아닌 줄 믿습니다. 누가 아무리 잡아당기고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줄여가면서 이 줄여진 시간 속에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 가슴을 가꾸고 내 삶의 흔적들을 어떻게 해요? 당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심의 사랑이다. 저도 청소년기에
어떤 여인을 여학생을 사랑해가지고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싶더라고요. 다 털어주고 싶더라고요.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그런데 요즘은 뭐 있는 거 없는 거 모르잖아요. 세월이 흘렀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 갈수록 더 진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업적이나 공력은 하늘나라에서 어디 가서 몇 년을 살고 복음을 전도를 얼마만큼 했더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심장에 당신의 손을 탁 이어가지고 심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벌렁벌렁 하는 거 보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 진실했는가. 그래서 그 속에서 얼마만큼 사랑의 고난과 사랑의 그리움과 사랑의 열정으로 성령의 불 예수의 피로 적서져 있는지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아이고 까맣게 타버렸네. 아이고 까맣게 타버렸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세상일 때문에 까맣게 타버리면 꺼내가도 안 해. 꺼내가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좀 들읍시다. 아이고 이놈 자식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타버렸네. 그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실까요? 그것을 좀 사모하십시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어느 학교를 나와서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떻게 어떤 건물에 몇 사람을 전도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은 저도 중심은 남는다. 즉 주님을 사랑했던 중심 그 심장 이것을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남고 하늘나라에서 평가받는 것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것이 남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과 사역과 삶의 방법 그리고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있냐면 내 구주 예수를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이 길을 간다면 가슴에서 먼저 그 사랑의 불이 타올라야 돼. 내 영혼 전체를 다 살아버리고 다 써서 없어져도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내 영혼의 불을 태우고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의 불이 저 영혼을 태워버리고 같이 거룩한 사랑의 불 속으로 빠져지게 하는 것 이것을 만들어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불, 그 사랑과 성령의 불을 받아다가 당신의 보좌 옆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범죄와 그 허물은 끝까지 따라다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의 길을 가다가 그만두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허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은혜가 그 큰 은혜를 언제나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로서 오해를 받고 거짓 사도라 혹은 잘못됐다 갖가지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 때문에 흔적도 남겼고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 엎을 만한 진정한 사랑과 충성의 흔적을 그 중심을 만들어 땅에 남기고 하늘 주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슴에 너를 안고 네 가슴에 남을 안으면 이것이 나의 나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사랑이 만들어지면 그게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내 가슴에 너를 안고 이 말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안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가슴에 남을 안으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다 그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원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십자가의 은총과 그 말씀을 믿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를 그 주님이 나를 안아주는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통하여 사랑의 연합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연합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그가 이 죄인된 인간을 다가와서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씻고 그 사랑의 팔로 그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또 다른 비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진리와 생명을 얻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증대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여기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왜 주님은 내 가슴에 너를 안고 네 가슴에 남을 안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사단으로부터 빼앗아오는 것도 내 가슴에 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겨줄 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배척하고 그 영혼을 멸시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 영혼을 대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요, 실력이면 될 줄 알고요, 지식이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법칙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건면을 해도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즉 전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치 정말 타는 불이 있어야 옆에 사람들 뜨거운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고 그 불구덩이에 던져져 태우는 것처럼 내 가슴에 주님을 향한 실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에게 다가갈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며 기도해 주기 위하여 다가가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그 영혼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감화 감동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가 되고, 즉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사람은요 책망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서 고쳐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우는 것은 영혼을 어떤 방법으로 대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인격으로 대하는가, 주님은 어떤 책망보다도 베드로에게 하신 고백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만 고백합니다.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책망은 없죠. 이것이 곧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베드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입술로 우리의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책망으로, 책망보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가슴에서 그 사랑의 가슴을 느끼며 책망보다 더 무서운 사랑의 가슴으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잘못이 있을 때 주님이 정말 우리를 끌어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를 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맞아 죽을 그 위치에서 입을 맞춰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생에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을 했던 것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죄와 허물을 뛰어넘어 그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용납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죽어도 잊지 못합니다. 이 사랑, 이 감사를 품고 있었기에
그는 모든 역경을 뛰어넘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주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 가슴에 타는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할 때 내 입술을 나가는 복음이 살아있는 영적인 능력이 되어 그 영혼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도 그 사람 속에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주님이 같이 계신다라고 요한 1서에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 속에는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주님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는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너의 구원이, 너의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가슴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안아주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을 나눠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끌어안음을 받았기에 다른 영혼들을 끌어안는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이들이 바로 제약된 세상, 무정하고 냉혹한 세상에서 사랑의 나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마터면요 어려움을 겪을 상황이 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헬기가 등등하고 악을 품고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던 그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도들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도 당신들과 한편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때 두 가지 감정들이 사도와 성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의심하고 하나는 한 가지는 감정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난 사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살아갔던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수도 없이 잡아 감옥에 넣고 죽이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원수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만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 순간 아주 긴장을 팽팽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으로 위로하는데 특출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남들은 용납을 못해도 그는 넓은 사랑으로 받아주는데 여기서 보면 이 바나바만이 이 교제에 악수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나바는 그때 그 감정을 이겼습니다. 그 의심을 이기고 그가 어떻게 회심하여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가.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동지야 이렇게 하면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 사랑의 가슴으로 사도와 다른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가슴에 의심과 감정이 순식간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압되고 녹아버린 줄 믿습니다. 만약 그때 사단이 그 심령들을 부추겨서 계속 의심했거나 감정을 꺾지 못했다면 오늘날 이 위대한 바울이라는 존재는 없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그를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릇으로 쓰여지게 했는가? 바로 바나바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핍박과 피해를 받았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바로 바울을 사랑으로 품어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사랑하는 바탕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가? 인위적인 방법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꼭 상처를 주고 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주면 너도 나에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꼭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우리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주신 그 사랑을 주님을 위하여 저들에게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애타도록 기도하고 애타도록 끌어안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너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사랑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도움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약간이라도 나의 가슴을 가졌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을 사랑해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어라. 단지 이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영혼을 치료하고 양육하고 살리는 사람일수록 그 가슴에 주님의 불같은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가슴에 사랑이 없으면 인간적인 사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배반했다, 상처다,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충분히 나눠주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나도 후회도 미련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 이 사람에게 생명을 바쳤을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활활 타오르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서 그 사랑으로 던져질 수 있도록 가슴을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의 사랑을 받은 너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할 때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이면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내 말을 기이 여기지 아니하면 내 말도 기이 여김을 받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을 기이 여기지 아니하면 내 말을 기이 여기지 아니하면 네 말도 내 말도 기이 여김을 받지 못하리라. 기이 여김을 받지 못하리라. 자, 주님의 입장에서 내 말에 기이 여기지 아니하면 내 말도 기이 여김을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양심이 찔리고 또 감동이 오고 회개가 오고 결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냐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 듣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귀하게 여겼다면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네 가지 1, 2, 3, 4 네 가지 대지로 말씀하신 이 말씀들과 그 외의 모든 말씀들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요 그리스도요, 그 말씀이 주님의 뜻이요, 그 말씀이 주님의 소원이요, 내가 내 생명과 내 의지를 다하여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가면 이것이 바로 주님과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도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히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주님께 표현한 모든 표현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당신 자신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가슴을 가지고 주님과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잘못된 지식은요, 열심히만 하면 들어주신다 이거 아닙니다. 기도는 무조건 매달려서 하면 금식하고 천례하고 부르짖으면 들어준다 이거 아니에요. 무엇이 앞서야 됩니까? 주님 말씀을 기죽이 여기는 순종과 그 삶이 앞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기도는 주님이 즐거이 들어주시고 주님이 기쁘게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많이 경험하죠? 정말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나 감정은 정말 주님 가슴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말만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그 고백
주님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간다. 그러나 노래도 할 줄 몰라요. 정말 언변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이 버벅거리면서요 드리는 찬양일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입으로 나오는 고백, 가장 큰 사랑의 고백으로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을 어찌 주님이 존중히 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바로 은혜를 쏟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나 내 자신이나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힘을 쏟고 열정을 쏟는 것은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꼭 지켜드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사람 보기에는 억지 같아도 하나님께는 억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자, 내 말을 귀히 여긴다면 나도 네 말을 귀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 말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도 네가 내게 무엇을 기도하든 무엇을 찬양하든 그것을 받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모든 고난과 수고는 오직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 외에 그의 그 여기는 것에 그의 모든 인생을 바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이 직접 역사하사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능력의 은사가 그만큼 많더라 이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은사를 주셨다는 그 이유는 그만큼 주님을 존중히 여겨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켜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도 그를 위해서라면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을 부탁해도 기적을 부탁해도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뒤집어질 일을 부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위하여서 들어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성령의 지시를 주님의 말씀으로 얼마만큼 존중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반지를 주신 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너를 거룩한 성결로 너 자신을 깨뜨려서 만들라. 그러면 거기에 영광도 주지만 빵을 주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가루로 만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뜻과 나의 소원을 얼마나 귀중히 실천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가장 귀히 여기시고 귀히 쓰시고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만약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주시고 성경을 직접 보면서 주신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내게 그의 기도도 가볍게 여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만약 나의 말을 거역한다면 나도 그의 영혼을 거절하리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심령이라면 주님이 그 영혼을 거절합니다. 연락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마지막은 그 말씀을 얼마만큼 존중하느냐, 여기에 달린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했습니다.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정말 늘 궁금한 것과 안타까운 것은 과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 놓고 돌아가서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항상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3년 전에 받았는데 3년 뒤에 똑같은 모습으로 또 왔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말씀에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님은 말씀으로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하든지 그것을 풀어서 설계로 듣게 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예언과 지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줄 때마다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주의 말씀으로 진실하고 소중하게 지켜가면서 내가 주님을 존중할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떤 부탁을 하든지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변화는 주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그들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심장을 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만을 사랑했다. 주의 보혈을 통해 부어주었던 사랑의 내 가슴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랑을 상징하는 심장을 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단 한 가지요. 이것만이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에 빠진 거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무엇이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심장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심장이 다 까맣게 타 있는 심장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또 결단하고 소원합니다. 생각할수록 고맙고 좋으신 우리 주님, 어떻게 더 사랑하고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지 그것이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긍휼에서 오늘까지 살리시고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삶의 흔적은 제뿐이지만 내 가슴의 흔적은 오직 주님 사랑뿐입니다.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가장 존중히 높여드리고 자랑하고 섬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성령과 말씀으로 굳게 잡아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